오늘은 부흥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두 번째 날로 우리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박국 1장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도 애매모호하게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아마 오늘까지 1장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박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뜻밖의 응답이에요. 의외의 응답이에요.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유대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포악하고 강포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밖의 대답, 내가 갈대아인 바벨론을 들었어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런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뜻밖의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 1장을 읽는 동안에는요, 그런 의문과 또 대답 속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이 하박국 1장에는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것들이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들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제 1장을 다 마치고 내일부터 2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이 그동안에 의문으로 가졌던 것, 때로는 황당하게 그지었던 일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요, 내일 2장부터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장에 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처럼요, 여러분들도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갖고 있던 의문들, 많은 기대 제목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때로는 아직도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박국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질문, 황당한 대답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본문을 쭉 많이 읽어보니까 하박국 지금은 이게 좀 당황스러운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황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황을 넘어서 황당함을 이해되면 되는데, 뭐 당황과 황당함을 가지고요,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당황스러운 거? 당황스러운 거는요,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짜장면 먹고 있는 그 짜장면 그릇에 반토막 난 바퀴벌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다 맛있게 하셨죠? 네. 그럴 때는요, 그게 당황스러운 거라 그럽니다. 근데 황당한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짜장면을 거의 다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황당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당황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이게 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유다도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죄해서 더 나쁜 사람을 데려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당황스럽지만 황당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당황스럽게 그지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들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황스럽고 황당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곧게 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역사의 중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박국은요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또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요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자, 말씀을 자막을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들과 달라.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단다.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기 바란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우리는요 너무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모든 게 내 기준입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내 생각, 부족한 나의 생각, 그 생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요 내 삶의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다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요 지금요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한 거예요. 아니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저런 악인들에게 넘길 수 있다니, 이게 맞는 말인가? 그래서 하박국이요 하나님에게 오늘 두 번째로 항의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요 가장 핵심되는 말이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한번요. 자, 13절 말씀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하박국은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뜻밖의 대답을 들었거든요. 유다가 잘못했는데 맞아요. 이제 하박국은 인정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근데 어떻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은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백성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내가 인정할게요. 근데 저 갈대아 사람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아요? 저 바벨론 사람보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치는 것을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박국은요 하나님에게 또 한 번 항의와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하나 있어요. 하박국이 볼 때 여러분 거기 13절 보면 그렇게 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라는 말 써요. 잘 본 거예요. 하박국은 잘 봤어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니까 악인은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의인은 살려야 돼요. 이게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관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하셔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살리세요. 하박국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를 악인에게 심판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나누는지 아세요? 하박국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의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 사람은 악인이잖아요. 왜 악인이 의인을 치는데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 자기를 바라볼 때요 쟤보다는 내가 나아요. 쟤는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에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요 누구가 보는지 아시면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고 하박국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누가 나눌까요? 하나님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박국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세요. 의인과 악인 가운데 누가 의인이고 악인이냐고? 하박국아, 네가 볼 때는 저 갈대아 사람들이 악인처럼 보이느냐? 나는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택한 백성 너희들도 이 갈대아 사람 못지않게 똑같아. 50보나 100보나 똑같은 거야. 네가 볼 때는 니들이 선해 보이지? 의인으로 보이지? 내가 볼 때는 갈대아인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단다. 다 악으로 치닫고 있어. 그런데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요 하박국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우리를 점검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직분 받았다고 내가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내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신앙이 오래 교회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이런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신앙이 안 자라고 왜 우리들의 삶이 답답하냐면요 내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나는 쟤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자꾸 우리는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박국 말씀 우리에게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까요? 자기는 의인이래요. 자기는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택한 백성이래요. 자기에게는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세월이 지나서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요 착각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의인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 앞에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의 그 앙금처럼 내 가라앉은 그런 죄악들이
오늘 성령의 막대기로 여러분 마음을 휘휘 저어가지고요, 그동안에 내가 앙금처럼 가라앉았던 모든 죄악들이 저는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그때부터 남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비난하거나 말을 할 때 왜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일전에는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요, 뭐 1학년 입학하면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신학교 1학년들은 그냥 자기가 다 의롭고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신학대학원 학생회 그 학우회를 좀 했었어요. 학생회 대표 학우회를 했는데, 학우회는 약간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현 세대에 생기는 한국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막 그때 비판하고 막 대자보를 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우회 때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한국교회 이게 나쁘다, 저게 잘못됐다,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잘못됐다, 전부 다 막 글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글 쓸 때 여러분 그런 집회를 할 때 보면은 다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착각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활동해 보니까 그때 철부지 없었을 때 그렇게 했던 말들이 다 제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이러면 되겠어? 저러면 되겠어?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보일 때마다 아, 의의는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는 옳으니까 저 사람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요 똑같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니나 걔나 똑같아, 50보나 100보나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요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깨달아 준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탓하고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 있을 때요, 하바국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바국은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문만 생긴 겁니다. 하나님 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풀리지 않는 이 의문점 속에 하바국은요 지금 자기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는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자기는 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해한 줄 아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옳으니까. 여전히 하바국은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그물을 떨고서 많은 나라를 무자비하게 하는데 그게 옳습니까? 옳은 거 맞아요? 하바국은 지금요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바국을요 지금 그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콱 쥐어박았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뭘 한다고 까불어, 이렇게 하겠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하바국의 모든 항변을요 들어주고 계세요. 언제까지 들어주지 아세요? 하바국이 용납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하바국이 이것을요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수용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바국은요 어떤 차이를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면 하바국은 이만큼 거예요.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맞아가요. 이 맞아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이것을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아요. 핀트가요. 근데 하바국이 참 감사한 거 뭐냐면, 하나님도 감사한 거 뭐냐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과정을 서로가요 계속 핀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바국의 생각이 큰 차이가 나지만 계속 조금씩 맞춰가서 결국 나중에는요 하바국이 하나님 생각과 딱 들어맞아져요. 이 들어맞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디만큼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돌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의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에게 납득 안 되면요, 안 된다고 항변하세요. 여러분, 신앙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과 맞춰 나가면요, 언젠가는 딱 맞아 들어가요.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였거든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희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한 믿음 좋은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도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터키를 다 보고 이제 그리스 보고 이제 한 한국에 돌아오기 한 며칠 안 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성지순례 팀 안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막 이야기가 막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야기, 제가 빌립보 지방 갔을 때군요. 빌립보 갔을 때인데 한국에서 이제 비보가 날라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비보가 날라온지 아세요? 그 함께 갔던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의 아들이요,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수련회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련회에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밤에 뭐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을로 내려와서 사고 가다가 이 코너를 돌다가 자전거를 타고 갔나 봐요. 가다가 그 밤에 내려오는 덤프트럭에 그냥 정면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때 밤이었고 이쪽 유럽은 이제 아침이었던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 하는데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순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것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비보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22살. 앞이 창창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보세요. 놀러 가다 된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갔다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소식 듣는데요, 모든 성지순례 일정이 스톱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밤에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호텔로 다시 다 들어왔는데, 제가 호텔 방 끝에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의 흐느끼는 그 목소리, 여러분, 그게요 제 방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좁은 호텔 방에서 그 누구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미의 찢겨지는 마음, 자기는 이국 멀리 지금 그 그리스에 있고 아들은 차가운 지금 병동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돌볼 사람이 없는 차가운 시체가 돼가지고 영안실에 있는데, 가서 아들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권사님이 우는 소리가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요. 그게요 정말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말로 표현 못해요. 아들을 잃은 어미의 그 슬피 울어지는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휘업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가가지고 무슨 위로의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 납득이 안 되시고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제 앞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에게 따지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생태 같은 아들을 내가 성지순례를 하고 우리 아들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에게요, 하나님에게 따지라 그랬어요. 살려내라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그분이 정말 호텔방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저는 근데요, 그 소리 지르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잊기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는요, 그 아들의 장례식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저보고 장례식 집례를 다 해달래요. 여러분, 22살 먼저 간 아들을 장례식 할 때 목사로서 정말 그런 장례식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하는데요,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감사합시다. 22년 동안만이라도 이 귀한 아들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봅시다.
22년 동안이라도 내 아들이 되어서 사랑스러운 아들로 살고 하나님 나라 간 그 아들에게 감사해 봅시다. 나중에 그 권사님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따졌던 그분이 나중에는요, 그 고백을요, 장례식 끝나고 제가 한 말씀 하시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그분이 제가 했던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이 아들 준 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요, 나왔습니다. 금방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끝없는 믿음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욕하고 하나님에 따지고, 그런 과정 속에 그분이요, 하나하나 하나님 생각에 맞아 들어갔더니 나중에 믿음의 고백이 그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바국이 왜 지금 이걸 못 받아들일까요? 그것은요, 하바국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분량. 여러분이 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의외의 대답 앞에 왜 황당한 줄 아세요? 내 믿음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크면은요, 하나님의 황당한 질문도요, 다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뜻밖의 응답이에요. 너무 뜻밖인데 왜 이렇게 대답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못 알아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요,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 준다니까요.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으로 서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큰 뜻을요, 우리가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가을 부흥회 동안에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직도 응답 안 됐잖아요. 그거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은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 신문가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요, 아주 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을 넓히는 게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을까요? 목사님 저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자라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귀하고 멋지게 자랐겠습니까? 그렇죠? 얼굴을 보고 키를 보면은 뭐 고생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자라오면서 저도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는데 살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가 하기를 폐암인데 이미 너무 암이 퍼져서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 저희는 네 남매인데 제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지금 한창 자라고 있고, 저는 이제 갓 20살 대학생으로 돈 들어갈 일 많고, 저희 누님도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한창 아버지가 벌어야 살 수 있는 집인데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요, 가망성 없네요, 포기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의사를 찾아봤더니, 서울대학병원 왔더니 그 암병동에 있는 의사가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마지막 말기 환자인 저희 아버님이 폐암 중에서요, 말기 환자인데 그 폐를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잘라냈어요. 잘라내가지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폐를 잘라가지고요 한쪽 폐로요 30년을 살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해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지금도 살아계냐 가끔씩 전화해요. 혹시 살아계세요? 쌩쌩하십니다. 그럼 그분들이요 이렇게 해요. 자기네 지금까지 폐를 잘라서 30년 이상 살아본 사람이 없대요. 저희 아버님 보고 한번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좀 이렇게 검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절대로 안 가십니다.
그 서울대학병원에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들의 생각.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암병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암 환자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암에 걸리셔서 한쪽 배 차르시고 30년 살았다고 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을 못하네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고생합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20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안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이 의외시죠? 아니 저렇게 키가 굵직하고 뭐 미팅 줄 서가 갖고 막 번호판 나눠줘가지고 막 여자들 할 것 같은데 제가요 대학교 졸업할 때 한 번도 미팅 못 해봤어요. 한 번도. 왜요? 일하기 바빠가지고. 낮에는 학교 다니고요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2-3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 다니니까. 여러분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어떤 일까지 하는지 아세요? 술집에서 웨이터도 해보고요. 제가 술집에서 웨이터도 해봤어요. 어떤 거는요 일당 많이 주면은요 뭐 호프집에서 막 이렇게 맥주통 나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도 해보고요. 제가 해봤던 일이 뭐냐면은 막 술집 같은 데서 주방에서도 막 제가 요리사 됐다니까요. 뭐 과일 안주 만들고 그런 것도요. 낮에는 학교 다니니까 밤에 할 거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만 되면은요 여름방 내내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가 밭일을요 엄청 잘합니다. 밭일. 농사일을 하고요 안 해본 일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밑바닥부터 하면서 제게 의문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현재 아버님 품 안에서 이 여름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는데 나는 대학부 때부터 7월 6월 되면은요 밭에서 일하고 방학 내내 노가다 하고 안 해본 일 없어요. 등록금 마련해야 되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요 나한테 왜 이런 일 시켰냐. 그래가지고 믿음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요 피곤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제 삶의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는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지금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는지 아세요? 제가요 가난해 보고 병들어 보고 암 환자의 가족을 살아보고 끝없이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보니까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병든 자들의 눈물을 제가 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너무 저는 이해가 잘 돼요. 너무 눈물 나요. 우리 아버지가 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암 환자가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 암이래 하면은요 저 너무 가슴 아파요. 꼭 저 어렸을 때 20살 때 아버지 아프셔가지고 홀로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 그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요 그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도 사실은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뭐 제가 공개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박기훈 집사님이 지금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사실 오늘 마지막이에요. 힘들대요. 그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사님 말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마치 저희 20살 때 힘들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그 박기훈 집사님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수학이 좀 그 옆에 좀 귀에 대달라고. 내가 갈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겠다고. 수학이 너머로 그 박기훈 집사님의 거친 호흡이 막 들려오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마치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요 폐 한쪽 자르고 숨 모셔가지고 그 거친 숨을 사실 지금도 쓰고 계시는데 제가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기훈 집사님에게 전화기를 귀에 대고 제가 기도해 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살아주면 안 될까요? 저는요 저의 가슴이 아픔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상처와 눈물이요 제가 자라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요 믿음의 과정으로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라고 제가 순탄하고 평탄한 길 살았으면 여러분 지금 힘든 일하는 거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는 거 제가 어찌 보면 그런 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중공업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죽음의 현장입니까?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요 죽을 고비 여러 번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일할 때 너무 제가 가슴 아파요. 그게 느껴지니까 제가요 이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눈물을 그때 흘리게 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도 이해하라고, 아픈 자 위로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그래서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놓게 해서 하셨나?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와 알게 되는 믿음의 과정이 저를 여기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세요. 그냥 따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의하세요.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덮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데 아멘 하지 마세요. 항의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내 잘못한 게 뭐 있냐고.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이런 갈등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박국처럼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 원하세요. 나에게 따지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차이 있는 걸 계속 극복해서 언젠가는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끝없이 그를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현재 다듬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죠?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역사하세요. 그분은 거룩하시고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의 큰 분량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면은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오는 의외의 답은요, 그게 의외의 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저는 이제 담담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실 거야. 저희 마지막 곡이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암이 들어서, 내가 죽나 있더라도, 내 병 못 고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 오늘 이 가을 부흥회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납득이 안 되는 문제 따지세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크게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들을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담아버리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의외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요 나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럽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주제예요. 주제. 이걸 우리가 내일 살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지금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의외의 대답을 듣더라도 그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